세임 40일 9월 30일 말씀 묵상.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말기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유다 왕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예레미야가 전한 심판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군대에 함락되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자행된 폭력과 억압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디에서도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유다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이 짓밟고 유린한 예루살렘 성거리를 거닐며 슬픔의 시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패망과 많은 사람의 죽음, 그리고 남은 사람들 대부분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죄로 말미암아 겪고 있는 남유다의 아픔과 슬픔을 온몸으로 끌어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남유다 백성에게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영적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하루아침에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비록 남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들도 섬기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인데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아집에 빠져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설마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남유다 백성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파괴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느꼈던 절망감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파괴와 남유다 백성이 당한 고난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눈물로 슬퍼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과 재난을 쑥과 담즙이라는 쓴맛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쑥과 담즙은 아주 쓴맛을 냅니다. 아무리 입에 쓴 것이 약이 된다고 해도 누가 쓴맛을 좋아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여기서 기억하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남유다 백성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였습니다. 아무리 되새겨봐도 죄를 범한 남유다 백성이 당한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엄청난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남유다 백성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예레미야는 슬픔 중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낙심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라는 표현은 예레미야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진 신앙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문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아픔을 마음에 품고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그것이 영적인 발효를 일으켜서 소망이 되었습니다. 절대 절망의 어둠 속에 소망의 촛불이 켜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 애굽에 가서 가전 고생을 다 한 끝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요셉도 예레미야처럼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요셉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어두운 절망의 터널을 지나던 요셉의 고난의 인생에서 밝은 소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새로운 영적,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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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가야 하는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찾아오든 또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찾아오든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유로 찾아오든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만 살 수 없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인생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큼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한 아픔과 슬픔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아픈 기억은 버튼 하나로 삭제되는 컴퓨터 디스크의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픔과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의 후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성도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 중에 날마다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본문 23절에 나오는 아침마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날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